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오중복음, 삼중축복, 성경적 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목이 좀 특별하죠. 여러분들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딱 맞았습니다. 바로 그 설교를 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6시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딴 건 아니고 이번 수요일 날이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주년,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성규 원로 목사님이 그 예배 원래 축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로 못 오시는지 자기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보고 대답을 하래요. 그래서 간다고 해야 할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다가 아직 병원에 계셔서 그냥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가서 축도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9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재작년 2020년 7월 19일이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한 날입니다. 4부 예배고요. 아마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과 강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말씀을 마지막 설교하실 때요, 얼굴에 막 멍이 많고 막 붓고 막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에 많이 부으셨어요. 들은 얘기는 그 전에 넘어지셔서 이렇게 멍이 든 거죠. 멍이 들면서 사실은 그 멍이 이쪽 뇌 쪽으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충격 내지는 영향을 끼쳐서 그 이후로 한 14개월을 계속 병원에 계셨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조금 남들에게 보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저도 여기 점을 좀 빼고 싶은 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점을 못 뺍니다. 왜 못 빼요? 주일날 설교인데 여기다 반창고 붙이고 나오는 게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점을 못 뺍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도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같으신 분이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절대로 못할 것 같은 일일 겁니다. 근데도 원로 목사님 어렵고 아픈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말씀을 전하러, 아마 그 설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으셔. 정말로 그 전에도 많이 아프셨지만 그렇게 머리 속이 멍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안에 사실은 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프고 겉으로도 막 멍이 다 나온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14개월 정도를 병원에 계시다가 작년 9월 14일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나죠. 조용기 목사님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우리 최성규 원로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최근 몇 주는 더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 가르쳐 주셨던 거 하나하나 돌아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안이 앞으로의 일정들, 앞으로 소망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옛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나갈 텐데 우리는 그냥 허부적거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든든한 발판이 된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냥 맨 땅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미 많은 분들의 수고가, 특별히 조용기 원로 목사님, 또 최성규 원로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려는 그 뜨거움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 그것의 발판을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끓이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어떤 집은 애호박을 이렇게 듬성듬성 성둥성둥 썰어서 좀 넣고 그렇게 약간은 달짝지근한, 호박의 달짝지근한 맛이 있는 그런 된장찌개를 끓이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거의 안 넣어요. 그냥 된장으로 그냥 승부를 보시죠. 아주 짭조름하게 된장찌개를 끓여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 집안에 짭조름한 그 집 된장
찌개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어디요? 그 짭조름한 거기서부터일 거예요. 아마 호박 둥성 썰어놓고 뭐 두부 동성 썰어놓고 그렇게 끓이는 집에서는 또 거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냥 텅 빈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198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담임으로 오신 원로 목사님, 최성기 원로 목사님 당연히 여의도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오셨어요. 여기 왔을 때 조금 있었던 그 성도님들도 몽땅 다 여의도 교회 성도님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씩 그 신앙의 유산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38년이 지난 우리도요, 여전히 그 신앙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면요, 우리가 헤맬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바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거기에서부터는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쩌면 조용기 원로 목사님 일주기를 맞아서 또 다른 때보다도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시절에, 그리고 또 추석 뭔가 옛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 우리가 받아 가진 우리의 유산에서 뭔가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받아 가진 신앙의 유산, 오중복음, 삼중축복, 성경적 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뭐 우리가 옛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미 가졌던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았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유산에서 앞으로 펼쳐갈 일들이 놀랍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품으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쁨이 되는 신앙 공동체의 꿈들을 오늘 꾸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삼중 축복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뭐 시그니처라 그러죠. 제일 유명했던 게 옛날에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삼박자 구원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약간 후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삼중 축복이라고 이름을 조금 바꿨지만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뭘 구해요? 복을 구합니다.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소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삼중 축복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최성규 원로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요, 복을 받는 겁니다. 삼중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중 축복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구하셔요. 내 자녀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중 축복,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그리고 강건한 삶이라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 영혼을 꼭 뭐 영혼육 그 삼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영혼이 잘 된다 할 때 그 푸시켜라는 건요, 우리의 삶과 생명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뭐 전인적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전인적 구원 그러면 뭔가 좀 학적이게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뭐 박수를 쳐요. 전인적 구원 좋대요. 하지만 삼중 축복이 말하는 게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전체를 복 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이 복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야 됩니다. 전인적인 거죠. 마음이,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거기에 복이 넘쳐야 그 삶이 복 있는 삶 아닙니까? 사람들은 전인적 구원 그러면 새로운 얘기라고 박수 쳐주지만 삼중 축복 그러면 그래요. 게다가 그 예전에 삼박자 구원 그러면 이게 무슨 트로트 같네 뭐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삼중 축복은 여기 요한 3서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복이 되는 복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복복 얘기하지 말라고, 복복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왜 그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조용기 목사님 삼중 축복 얘기하시면서요, 사람들에게 많은 환호도 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위로도 받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삼중 축복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해요. 그래서 순복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삼중 축복 좋긴 좋아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어디 가서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고 삼중 축복 그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러면서 지나가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아 가진 신앙의 유산,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거 부정하고서 우리가 어디 다른 데다가 발을 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의 유산이 절대로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신 삼중축복, 기복신앙이라고 뭐라 그러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잘못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기복신앙이 나쁜가요? 예, 나쁩니다. 기복신앙은 정말 나빠요. 하지만 기복, 그래서 복을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그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복신앙 그 아래 딸려온 이야기들이 쭉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셔요? 이런 거죠. 네가 뭘 하든지 아무렇게나 하든지 네가 네 욕심,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미소가 아름다운 돼지머리 하나를 구하면 돼요. 아니면 돈 많이 드는 굿을 하면 돼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신들을 불러내서 거기에 싸바싸바 하면 돼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짓을 했건 상관없어요. 몽땅 다 액땜하고요, 거기에 네가 필요한 것들을 몽땅 다 가져다 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나쁩니까? 예, 나쁩니다. 왜? 삶이 엉망이 돼요. 내 삶이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엉망이 돼요.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엉망인 세상에서, 게다가 더 치사한 건 뭐예요? 그 세상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만 잘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 기복신앙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믿음이 좋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기복신앙 분명히 나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삼중축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갖다 대요? 기복신앙이라고 갖다 대요. 복을 구했으니, 기복신앙이 복을 기도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덩어리가 나쁜 거죠. 조용기 목사님이 언제 마음대로 해도 되고 돼지머리 예쁜 거 갖다 놓고 너희들이 헌금 뭐 1000만 원씩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삼중축복이라는 건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그것들이 정말로 천박한 신앙인 것처럼, 정말로 아무 생각 없는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 했습니다. 오해죠. 제대로 삼중축복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그러면 진짜로 복을 구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장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그냥 구하는 거지,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바라는 거, 이거 주님의 구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장로가 그냥 아주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기의 관심을 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성경, 적어도 신약 성경 안에요, 예수님이 말한 그 부분만 빨간 걸로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셔요. 신약 성경만 딱 떼놓고 봤을 때 빨간 글자가 많은지 까만 글자가 많은지 한번 보셔요. 빨간 글자보다 까만 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빨간 글자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럼 까만 글자들은 다 뭐예요? 거기에는 그냥 뭐 욕심 많은 사도 하나가, 아니면 자기의 공명심에 들뜬 사도 하나가,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 하나가 지 얘기를 다 써놓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 전하려는 메시지를 여기에 적어놨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장로가 지금 기도하죠. 하지만 이 기도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면 이 기도가 주의 말씀이고 주가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구하는 기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 육에 그 삶 전체를 복 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받기를 내가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복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유산 첫 번째가 이 삼중 축복이에요. 복받는 삶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내일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들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삼중축복에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 그 차이에 갭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해,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욕심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하시는 것보다 어리석은 다른 것들을 좋다고 할 때는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뭐라고 구해야 돼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가장 선하신 것, 아버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복을 구할 때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복을 구하시고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 복을 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사도 요한 장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유를 읽는다면 3절 4절은 뭐예요? 주님은 뭘 기뻐하셔요? 그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뭐 하는 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 기쁨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지금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복받기를 구하는데, 여기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요. 뭡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가 기뻐하시는 자들 되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거 얘기 안 하셔서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중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그 행한다는 건요,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걸어요. 페리파테오예요. 발로 그냥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돌아다니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리셔요. 말로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셔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걸어다닌다는 건 말씀 자체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 바라보면 된대요. 예, 맞아요.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쫙 펼쳐져 있죠. 내가 어느 날 가다가 이 말씀에 콩 부딪혀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 그 진리를 미리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오중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해 놓으신 그 진리의 커다란 바다 안에서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5개로 묶어 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5개로 묶어 놨어요. 왜? 뭐 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들 헤매며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이 5개를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게 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들은요, 이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성경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게 그 진리들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묶어 놓기를 바라고, 또 다른 교회들도 여지껏 그렇게 해왔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한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진리 안에서 걷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하신 일은 이 오중복음이라는 진리로 이 진리, 복음을 묶어 놓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걷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중복음은 삼중축복, 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걷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 진리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5개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리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요, 그냥 난 진리를 몰라요, 아니면 나는 진리를 사모해요, 난 진리 따라 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라고 멍하게, 그래서 결국은 아무 데도 걷지 못하고 그냥 머뭇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정말로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5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따라 살라고, 이것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유산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딛고 서서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보세요. 오중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주보 뒤에 보면 5대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예수 재림이라는 5대 신앙이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오중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라고 진리를 정리해 놨습니까?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요,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 새로운 삶,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 목사님이 이상하게 해놨네 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디 책들을 읽으실 때 중생은 뭐다 라는 거 아마 읽으실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오중복음에 있는 중생의 복음과 얘기가 좀 다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 목사님이 잘못 알았네. 아니요, 잘못한 거 아니시죠. 그 중생, 그쪽에서 말하는 중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묶어 놓으신 것뿐이에요. 중생의 복음,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전혀 다른 영생이라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하셔요. 중생의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요.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현실을 보셔요. 내 현실은 지질이 궁상이고 나는 못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김말동 씨의 자녀예요. 김말동 씨의 자녀인 것은 내 현실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셔? 우리는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요. 진리 안에서 걸어가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 생생한 현실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현실 안에서 살아가고 현실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실에서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몽땅 다 허상 안에서 살아가요. 신화 안에서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신화로 현실을 호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 현실이 아니라 이 진리,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중생의 복음, 중생의 진리를 받아가진 여러분들, 이 생명 안에서 걸어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사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사셔요. 하나님 자녀다운 기대와 소망, 그거 놓치지 말고 사셔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왜 빈둥빈둥하며 삽니까?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며 살아야 됩니까? 내 현실은 내가 그렇게 못났는데,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걸으세요. 조영기 목사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신 게 뭐예요?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오중복음,
그 중생의 복음 안에서 걸으셔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귀하신 성령의 약속, 그 선물, 그 권능을 받아서요, 이제는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진리고 복음이에요. 성령 충만의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복음 안에서 걸으셔요. 그 복음 안에서 사셔요. 그 진리 안에서 사십시오. 그 진리로 산다는 건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임을 믿으셔요. 힘 있는 사람답게 사셔요. 여러분들 승리,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말들, 그 말들 하셔요. 아,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너무 모자란데요. 아니, 내 능력 모자라는 건 현실, 사실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안에 걷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요, 세상의 현실 안에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선물, 그 안에서 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선물, 복음, 진리가 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셔요. 이 복음을 말하셔요. 그래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오중복음의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신유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의 복음, 이 안에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얘기 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병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그건 니들 얘기고, 주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진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 병든 사람 고치시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영접하고 이 진리 안에서 너네들 살아라, 이 진리 안에서 걸어라 말씀하시니, 이 신유의 복음 영접한 사람들, 이 신유의 진리 안에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걸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진리 안에서 걷는 거예요. 아, 걸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 아니 진짜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받은 이야기가 왜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 행하지 않는 이야기들만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고치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고 세상의 병들을 고치시고 모든 산들을, 어떤 산이어도 집어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들 나눠주셔요. 그 증거들 얘기해 주셔요. 병이 낫다고 얘기해 주셔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날아갔다고 얘기해 주셔요. 내 가정의 문제와 어둠이 사라졌다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걸으셔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걸어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려면 왜 믿습니까? 우리가 받아가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받아가진 진리가 뭐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빛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 진리를 영접해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 행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신유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흉악한 결박을 끊는다고 얘기하셔요. 이 진리 안에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병 낫기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셔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치료와 그 회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병 고치러 다닐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 아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중복음의 네 번째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부요가 무슨 영적인 부요예요 라고 우기지 마셔요. 고린도후서 잘 읽어보셔요. 이거 돈 얘기하는 데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부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진 것 있다.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게 된 건 이 가난한 너희들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고, 너희들 부요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의 복은 그딴 얘기하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까? 예, 능력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모질이로 살게 하셔.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럼 모질한 사람들은 못 삽니까? 아니요.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우리의 삶에 부요함을 주셔서요, 그것들을 정말로 누리며 나누게 하시는 그 귀하신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복음이요, 축복의 복음이 있으니 그 복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허영, 욕심, 그것이 채워지는 헛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우리의 선한 것의 차이, 그 갭을 하나하나 줄여가실 겁니다. 줄여가시며 결국은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것들을 누리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마음껏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복음을 믿으니 나는 담대하게, 나는 넉넉함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나는 축복의 복음을 믿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그냥 한식경 전에 씩 하고 끝내버릴 거니 나는 뒤에 꽁치고 살아가야 돼? 아니요. 현실 안에서 걷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슬프고 가난한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 현실에 슬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많은 거죠.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너희 것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내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두려움과 염려, 그것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축복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누는 데 있어서 떨리지 않아요. 마음에 찔리네요. 여러분들 나누긴 나누지만 떨리실 때 많으시죠? 바들바들 떨려요. 아니, 점점 더 축복의 복음 이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을 나누고 내 것을 내어주는데 떨리잖아요.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는 것,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축복의 복음 안에서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오중복음의 끝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 그 나팔 불 때 공중에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들 다 주님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함을 누릴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복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걸을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이 재림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걷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죽음이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린 현실 안에서 걷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걷습니다. 세상은 몽땅 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그 허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안간힘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이야기들 보면 거기 보면 그런 사람들 나와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치사한 짓 하죠. 남들의 것 빼앗아서 내 구명정 준비해 놓고 내 구명정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밀어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뭐 어때 저딴 인간이 있을까 하고 혀를 찌찌찌 차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피하려고 안간힘으로 사는 거죠. 허무에 굴복하며 사는 거죠. 끝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 참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재림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가볍게 살아갑니다. 욕심과 두려움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요, 그렇게 짜부라져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러시죠. 담임 목사님, 당신도 두려워하시죠?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안간힘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 안에서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 안에서 걷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세상은 다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주가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하고요, 훨씬 더 복된 곳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난장판이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건 아니야. 권력을 빼앗길까봐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판이 난장판이 되는 거지, 그것들 빼앗겨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지 않습니다.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걷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요, 그것들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한 기쁨, 아니 더 기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 자녀가 재림의 복음으로 살아가요. 내 자녀가 축복의 복음으로, 신유의 복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가요.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을 때 나는 내 기쁨이 한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며 걷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께 들리면 주께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진리 안에서 걷는 이들을 보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모든 신령과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로 축복하며 그 축복의 소원과 축복의 기도로 그 기쁨 가운데 구하게 됩니다. 성경적 효는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그 진리의 삶의 현장을, 땅에서부터 30cm쯤 떨어져 있는 그 삶을요, 땅바닥으로 확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재림의 복음으로 걷습니까? 멍하게? 아니요. 내 부모를 존중하는 그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환경,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진리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복음이 대답이었다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이 성경적 효입니다. 7효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거기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리에서 걸어갈 때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삶의 소명의 자리예요. 거기가 내가 복음으로,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걸어야 되는 데는 어디 먼 곳, 어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가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내가 복음과 신유를 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은 어디 스페인의 깊은 산골, 그 명랑하고 아니면 그 공기 좋은 거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정말로 말썽 많은 내 제자들, 어쩌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웃사람들, 바로 거기가 내가 축복을 누리고 축복하며 내가 병을 고침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또 고쳐야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내가 상처받고 그래서 내 치유가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내 가정 아닙니까? 이 나라 아닙니까? 내 이웃과 살아가고 내 환경에 여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나는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효가 말하는 바, 우리 최성기 원로 목사님 말하는 바는 뭐예요? 삼중 축복 그거 받으셔요. 복 받으시고, 그리고 그 복음, 그 오중복음 믿고 그 안에 걸으시고, 그렇게 어떻게 성령치료 이걸로 살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 복음으로 진리로 걷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내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가정, 내 일터,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지구,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붕 뜨지 말라는 거죠. 땅바닥에 가라앉히라는 거죠. 바로 거기, 내 손이 닿는 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거기서 나는 복음을 살아갈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신앙의 유산은 여기에요. 이 삼중 축복과 그리고 오중복음, 성경적 효, 이것들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이게 허망한 이야기? 제 생각에 절대 아닙니다. 허망한 이야기도 아니고 남들에게서 비난받을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니들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 따지기에는 시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신앙의 유산, 이 든든한 유산 안에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복음, 이 오중복음 기억하시며 그 진리 안에서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걷는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가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 가운데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이 기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순복음교회는 이 오중복음, 삼중축복, 성경적 효, 이 신앙의 유산 붙잡아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성도들,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신앙의 유산,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권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주여 이 신앙의 행진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